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기쁨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네. 2015년에 개봉된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습니다. 피트 닥터라는 감독이 원작과 감독을 맡았는데요. 이 피트 닥터가 이 영화를 이 각본을 쓰게 된 그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인터뷰를 봤는데, 이 딸이 11살이 되니까 이제 성격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 사춘기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갑자기 외계인처럼 변화되어지는 그런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피트 닥터는 딸이 11살이 되면서 성격이 변하는 것을 보고선 그의 속마음이 궁금해졌고, 그 속마음이라는 그 추상적인 이야기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심리학자와 또 정신과 의사, 신경외과 의사 등 이 전문가들의 그 조언들을 받아서 이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이 애니메이션 영화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이 어떠냐면, 전문가들이 말한 그 인간의 기본 감정 중에서 핵심 감정 5개를 골라서 이 캐릭터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5명의 그 캐릭터들이 등장하는데, 그것을 감정을 그대로 표현해서 기쁨이, 슬픔이, 그리고 버럭이, 까칠이, 소심이 라고 그 5명의 그 캐릭터가 이제 그 11살 소녀 이 라일리라는 그 소녀의 머릿속에 이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일을 하면서 그들이 한 팀으로서 이 라일리의 감정을 조절하고 또 그런 감정의 기억들을 구슬에 넣어서 기억 보장 저장소에다가 이제 보내는 일들이 그들의 주요 업무죠. 즉, 이 11살 소녀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감정들의 교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몸의 기억이라는 저장소에 새겨지게 되는지 그 과정을 상상하면서 각본을 쓴 거죠. 근데 그 영화를 보시면 그 기쁨이가 마치 대장인 것처럼 나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는 자신이 라일리에 대해서 자기가 가장 잘 안다라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이 라일리가 슬픔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게 자신의 최선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면 그 슬픔이를 데리고 와서 땅바닥에 원을 그려요. 그리고 슬픔이한테 너는 라일리를 위해서 이 원 밖으로 나오면 안 돼 하면서 이 슬픔이를 그 원 안에 가두어 놓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서 마치 우리가 너무 유명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할 때 그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마치 인사이드 아웃에 나오는 그 기쁨이처럼, 마치 깡패처럼 다른 감정들을 다 너는 이렇게 움직이면 안 돼, 너는 우울이는, 까칠이는, 버럭이는 넌 가만히 있어 하면서 이 기쁨이만이 내 안에 왕이 되어져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가?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있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습니다. 화가 나고 슬퍼도 지금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계속 어떤 이야기를 듣습니까? 화가 나고 슬퍼도 억지로 기쁜 척하면은 행복해진다라고 믿어요. 제가 예전에 그 시니어 사역을 잠깐 했었는데 목사님이 이제
오다를 내려주셨어요. 시니어 사역을 개척해봐라. 그래서 제가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부서를 만들고 그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제 리서치를 했죠.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이 시니어 사역들을 하는가라고 봤는데 보니까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마치 그 유치원을 운영하듯이 또 어떤 대부분 빠지지 않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웃음 치료였어요. 그래서 웃음 치료가 뭐냐면요,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다 모였다가 시작하면 막 하면서, 여러분 우리 10초간 한번 웃어볼까요? 네, 이러면서 자 준비 시작. 그럼 좀 전까지 막 이러고 있다가 자 웃음 시작하면 우리 10초 동안 한번 웃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 진짜 웃긴다. 아우 주여 막 재밌죠. 이런 거예요. 웃음 치료가 뭐냐면 그냥 뭐 다들 뭐 이러고 있다가 시작하면 와 이러는 거예요. 근데 재밌네요. 이거 효과가 있네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하는 거죠. 왜냐면 웃는데 주여, 이거 효과가 있는데요. 네,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렇게 세상은 그렇게 계속 우리한테 얘기해요. 긍정적이 되어라. 대범해야 된다. 울음도 화도 참아야 된다. 항상 웃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막 지금 억지로 내 뇌를 속이는 거죠. 내 감정을 속이는 거죠. 슬픈데도 아픈데도 막 하면서 웃으면은 내 몸이 속아서 그런 아드레날린을 분비하기 시작하고 몸 안에 어떤 작용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10초를 웃었다고 해서 과연 우리가 행복한가? 여러분 좀 웃으니까 살림 좀 나아지셨죠? 네. 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게 그냥 세상에서 얘기하는 무조건적으로 기뻐해라. 다른 감정들은 다 무시하고서 그냥 항상 기뻐해라. 그냥 사도 바울이 한번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감옥 속에서 여러분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한테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는 것도 그냥 잠깐씩 하라는 게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말을 하면서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막 이러면서 기뻐해야 돼 막 이러고 있을까요? 그거는 밥을 먹여야 됩니다. 약을 먹어야 돼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내용을 들었습니까? 지금 우리가 영적인 진영을 갖추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서십시오. 그리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방패를 들고 창을 들고 진영을 갖춰서 우리가 하나씩 똘똘똘똘 뭉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이 영적인 진영을 갖춘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냐면 지금 우리 상황이 녹록하지 않다라는 거고 수많은 우리를 둘러싸서 수많은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속에서 그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내 감정을 슬퍼하면 안 되고 버럭하면 안 되고 까칠하면 안 되고 소심하면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기뻐해야 되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은 그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하면 이 항상 기뻐하라는 그 기쁨을 할 수 있습니까? 마치 이것과 같아요. 제가 요즘에 어떤 노래를 듣는데 개인주의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요새 핫한 노래인데 제가 목사가 맨날 가요나 듣고 막 이러고 있느냐. 왜 그러면 저는 뭘 보냐면 어떤 사람들이 열광하는 노래가 있으면 그 밑에 댓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왜 그것에 사람들이 반응하고 공감을 하는가를 이렇게 주로 해서 쳐다본다고 설명하면서 그 가요를 들은 걸 지금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노래 가사 중에 뭐가 있냐면 갤럭시라는 게 그 은하수죠. 그 은하수 안에 별과 별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한테 아브라함한테 뭐라고 약속합니까? 너희 후손이 저 하늘에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가사를 통해서 그 말씀을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은하수에 얼마 천억 개가 넘는 수많은 별들이 있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우리가 보기에는 저 하늘의 별들이 반짝반짝 거리는 것 같은데 그 별과 그 별 사이의 거리가 얼마나 큽니까? 얼마나 멀습니까? 그리고 그 별과 별 사이에 있는 그 우주라는 그 흑암과 공허와 혼돈은 얼마나 까맣고 그렇습니까? 근데 그 속에서 마치 뭐와 같이요? 별과 같이 빛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정체성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갤럭시와 같은 그 은하수와 같은 그 깊고 짙은 그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그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서 우리를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그 별들인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고 함께 영적인 진영을 갖춰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밝혀라, 빛을 내라, 이 땅 가운데 나타내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지금 전투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방패를 들고 또 창을 들고 지금 그 공격들을 막아내고 때로는 공격을 하면서 우리 진영을 갖추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패를 들고 이 창을 들고 그 진영을 갖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같은 감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이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보면 우리 5절 같이 4절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입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멘. 주 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뭘 얘기하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전쟁터 한복판에서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냐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 관용이라는 것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우리 언어에서 이 관용이라는 이 동양적 사고에서 이 관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너그럽고 부드럽고 모든 것들을 잘 받아들이는 것을 이 관용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곳은 이 동양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헬라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시대 그 상황 그들의 철학 세계관 속에서 관용의 의미를 가지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헬레니즘 사상 속에서 이 관용의 사전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 동양적인 사고로 무조건 포용하라 이런 것이 아니라 훌륭한 인격에 기초한 합리적인 사고를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즉 이 사도 바울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너희들이 방패를 들고 싸우면서 그 어떤 사고를 하냐면 훌륭한 인격, 이것을 성경적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주님 안에서 너희들에게 주님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과 또 지금 너희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고 계신 일들 또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진 것들을 우리가 그 계시에 의존해서 사고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 방패를 하고 지금 이 싸우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떤 분들은 이 창에 그 사단의 화살에 맞고선 틈을 주어서 넘어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팔을 계속 드느라고 팔이 너무 아파서 떨어질 것 같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힘든 일이잖아요. 근데 그 힘든 이 삶을 살아내면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속에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라, 생각하라 라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진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 시민권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은 이 성경은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결론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승리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밀리는 것 같고, 지금은 실수해서 한 골 먹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넘어지는 것 같은데, 이 삶을 나의 대장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지금 어디로 끌고 가고 계시냐면, 마침내 그 승리의 나라, 그 기쁨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그 시상대 앞으로 우리 삶을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삶의 결론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음으로써 지금 현재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꾸 사단이 우리의 감정을 가지고 내 안에 있는 그 상처, 예전에 경험했던 어떤 그 사람에 대한 선입관,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 이 기쁨을 도둑질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거예요. 사단이 약간 불안하고 뭔가 우울하고 이상한 생각들이 들 때 우리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가 사고하고 있는 내 사고의 이 재료들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우리는 분별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그런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은 뭐라고,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기뻐하라는 것은 명령어예요. 이 말은 뭐냐면, 항상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말하는 하나님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궁극적인 기쁨의 자리로 이끌어 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내가 이미 승리했고 그 승리가 너의 결론이 되게 하도록 지금 일하고 있어. 지금 그래서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 싸움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슬픔을 거두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너를 핏값으로 주고 사서 그 어둠의 자리에서 불러냈고, 내가 마지막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될 그 자리가 무엇인지를 사고하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슬프죠? 안타깝죠? 잠깐의 그 헤어짐들이 너무나도 아쉽고 섭섭하죠? 그런데 그 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다시 그 재회의 순간이 있고,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는 쥐포를 뜯어 먹으면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수많은 그 관계들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수많은 기억 저장소에서의 그 어떤 것들이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버럭도 있고 까칠이도 있고 소심이도 있는데,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함께 이야기하면서, 와,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홍해를 가르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이렇게 가르셨는데, 와, 그때 그 소름 기억나? 우리가 외치니까 그 여리고성이 와 하고 무너졌잖아. 와, 난 그런 광경은 정말 본 적이 없어. 여러분, 그 날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그 날을 내가 너에게 반드시 줄 것이다. 너가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항상 기뻐하라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을 알게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첫 번째로 뭘로 했냐면은, 라면을 잘 먹어야 된다. 전에도 제가 드시라고 했죠. 예수님이라고 하면, 내가 만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것을 합리적인 사고로, 저희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자신이 우리가 어느 정도 되면요, 사춘기 이전에는 누가 결정을 해줍니까? 부모가 결정을 해줘요. 재원아, 너 오늘 3시까지 TV 보고 4시까지
홈런하고 5시까지 뭐 해라고 이야기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아이들이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근데 11살이 지나고 사춘기가 되어지고 그 다음부터는 부모들이 얘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해도 듣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자라가다 보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가시적인 광선을 통해서 보지는 못하지만 이 말씀, 이 성경이라는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들을 우리는 유추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이 홍해를 건널 때는 이 지팡이를 던지니까 홍해가 갈라졌지만 이 광야에서 주님과 그 수많은 갓 태어났을 때는 주님이 먼저 다 열어주고 걸어가게 하세요. 근데 광야에서 이 시간들을 통해서 자라가고 성장하고 이제 주님을 신뢰할 수 있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너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않아도 그냥 그 요단강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죠.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막 이렇게 왼쪽으로 3발, 오른쪽으로 2발, 뒤로 3발 뭐 이렇게 막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갔더니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똥 밟았다. 네. 하나님이요 그런 식으로 우리에게를 인도하시지 않죠. 우리가 결정하는 것을 보고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뻔히 여기 예전에 좋아하던 세상적인 즐거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선택했을 때 맨날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어보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뭐 뻔히 아는데 그 아이가 아빠가 좋다, 둘 다 좋다, 뭐 이렇게 하는 것들 내가 이 장난감 게임 보기보다 아빠가 좋다라고 그가 나를 알고 인정하고 나를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죠.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들은 다양한 색깔들의 선택들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여 우리를 지금 이 관용을 알게 하라. 주님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께서 가까우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주님 오실 때가 시간적인 개념으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으니까 조금만 더 참고 견뎌라 이것이 아니에요. 너희 관용을 주께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조각가가 되어주셔서 화가가 되어주셔서 지금 우리 인생을 조각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까우세요. 우리라는 인생의 그 도화지에 수많은 색깔들로 색칠을 하시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형상을 보여지도록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거죠. 근데 예전에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색연필을 쓰면 뭐예요? 24색 크레파스로 칠을 하죠. 근데 제가 이번에 신방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컬러링 무슨 책 이런 걸 색칠을 하는데 보니까 색깔이 뭐가 엄청 많아요. 그러더니 이건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래서 그 칼라 젤펜 뭐 이런 건데 어린아이들은 뭐 24색 뭐 이런 거 쓰는데 전문가들은 보니까 제가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신기해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120색, 240색 뭐 이런 펜들이 있어서 그림을 그리는데 도구가 좋아야 되겠더구만요. 한 240 되니까 진짜 다양한 색으로 아름답게 그거를 채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하는 게 어제 그 명령을 받을 때 우리 상황과 24색일 때가 있고 120색이 될 때가 있고 240색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행하고 계시면 주님께서 가까우시면서 우리 안에 다채로운 그런 색깔들로 우리가 그것을 색칠해 나가고 그림을 그려가도록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이 아까 얘기했던 그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그 영화를 보면 이 라일리라는 이 11살의 소녀는 힘든 시간을 보내고 나서 뭐가 바뀌어 있냐면 예전에는 이 라일리라는 그 감정의 기억의 유리구슬이 그냥
원래는 단순한 단색이었어요. 노란색, 파란색, 초록색이었는데 지금 이 시간들, 어둠의 시간들, 힘든 그 고독의 시간들을 통과하고 나니까 이 유리구슬 하나에 여러 가지 색들이 담겨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화 보시면 그 라일리는 노란색인데 머리는 파랗고 눈동자도 파래요. 그게 뭐 염색을 해서 그렇다, 막 까졌다, 뭐 이런 게 아니. 이건 좀 그쵸, 전문 용어죠. 네. 그게 아니라 이 노랑에 파랑이 물들어 있고 초록에 보라와 빨강이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맛보고 다룰 수 있는 그 색깔들을 다채롭게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라는 이 구슬을 다양한 색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함께 영적인 진영을 갖추면서 다양한 성품의 다양한 기질의 사람들을 경험하고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외적인 공격들을 함께 이루어가다 보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원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다른데 다양한데 그 사람들이 서로를 알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삼위 다르신 그 인격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너희들 지금 그 슬프고 버럭하고 까칠하고 그 소심함과 함께 어떤 감정이요? 항상 기뻐하라는 그 생각, 항상 기뻐하라는 그 감정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계시를 근거해서 사고하라 해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냥 머리를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저희들 공동회하고 또 여러 가지 민주적인 절차로서 장로교회는 정치제도를 그런 민주적인 절차로 채택을 해서 교회를 운영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목사 한 개인의 그 생각에 좌지우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이 안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가르쳐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어린 분도 있고 성숙한 분도 있고 나이 드신 분들도 있어요. 영적으로. 그러면 이런 회의를 하고 하다 보면 부딪히기도 하고 싸우기도 하고 멱살 잡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이런 말 하기 싫은데요. 그런 일이 일어나야 건강한 교회예요. 건강한 회의가 있어야 되고 건강한 질의가 있어야 되고 경건한 질문이 있어야 돼요. 근데 어린아이의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성숙한 질문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상처도 있겠죠. 어떻게 저 사람은 이 목사인 나를 못 믿는가, 신뢰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설명하고 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가 되어지고 자라가는 그 과정들을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너가 보는 그 연약하고 어린 삶도 궁극적으로 마침내는 하나님께서 승리하신 완성하신 그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될 것을 기대하며 바라보며 내가 너를 은혜로 내가 널 얼마나 길이 오래 참아줬냐. 너도 그와 같이 그들을 대하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우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 성장은요 이런 건강한 절차들을 통해서 세워지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죠. 이런 성장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계시 의존 사색을 하는 것,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는 것, 주님께서 가까우셔서 나를 지금 빚어가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두 번째로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염려의 상황이 오고 두려움의 상황이 왔을 때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6절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주께서 가까우신데도 지금 뭐가 일어나요? 염려가 일어나요. 근데 그 염려가 우리에게 왔을 때 염려를 붙잡지 말고 지금 뭐 하라고 하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예, 새벽 시간마다 우리 같이 영적인 진영을 갖추고 함께 기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지금 이 염려라는 것은 한자로 보면은 이 생각염자, 그러니까 그 넋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그 생각, 무엇을 하려고 하는 생각, 염자에다가 생각할 여자인데, 생각할 여자를 한자로 보면은 호랑이를 생각하는 것, 즉 염려한다는 것을 이 한자로, 이 상형 문자로 그림을 그리면 어떤 거냐면, 집안에 앉아서 밖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길을 가다가 삼짐승을 맞닥뜨릴 그 생각을 집안에서 하고 있는 것, 그 호랑이를 만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집안에서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염려예요. 이 원어로는, 이 헬라어로는 뭐냐면 메림나오라는 것인데, 이 염려는 뭐냐면은 나누다, 이 생각을 나누는 것, 즉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나뉘어져 있는 것을 염려한다라고 하는데, 이 나눈다, 그러니까 정신이 분열되어진 거예요. 염려한 상태는 분열됐다는 것, 나뉘어졌다라는 게 뭐냐면, 지금 아까 관용을 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너희의 사고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을 그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잘 되어지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나뉘게 되어졌을 때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증상이 무엇입니까? 염려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잖아요. 같이 지금 이 영적인 진영을 가지고 이 전쟁을 치르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 마침내 하나님께서 완전히 최후 승리를 하게 하실 거잖아요.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잖아요. 그 소리가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이 복음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죄값을, 우리의 형벌을 다 받으셨다라고 하는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듣고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그 사실과 그 진리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분리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분리하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너희 모든 관용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나뉘어진 생각을 다시 접착제로 붙이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염려는요, 특기가 있어요. 숨기 대장이에요. 그래서 염려가 막 오다가요, 막 눈앞에 치킨이 오잖아요. 염려가 쏙 숨어요. 햄버거가 오잖아요. 콜라 한 잔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염려가, 저 같은 경우 그래요. 쏙 없어져요. 근데 그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숨은 거예요. 그걸로 속으시면 안 돼요. 근데 그 콜라가 들어가면 속에 부딪히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혼자 있을 때 슬금슬금 또 염려가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다른 방식으로 이 염려를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 염려 대신에 뭐예요? 강력하게 기도하래. 뭐라고 하냐면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하는데 세 가지 단어를 써요. 기도와 간구, 감사함으로라고 얘기해요. 그냥 기도와 간구로, 이거 특별히 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아뢰라는 건데,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함으로 너희 아뢰 것을 다 하나님한테 주절주절 다 얘기해 라고 하는 것은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예요. 너가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든지 그냥 마음이 속상하든지 그냥 아직 문 밖을 나가지도 않았는데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의 생각이 난다 한다면 그때 그런 부정적이고 나뉘어진 그 마음들을 가지고 열려있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아뢰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 제가 이번 새벽 예배 이제 시작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하는 게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더라고요. 어차피 새벽 예배는 맨날 했는데 이게 한 번 하면 다 기록에 남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막 의식이 되고 또 마음적으로 부담도 되고 또 우리 교인들만 이걸 보면은 상관이 없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도 막 봐서 또 막 꼬투리 잡고 어떤 사람은 막 싫어요 막 누르고 막 주여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뭐 굳이 뭐 꼭 누가 안 보면 되지. 그걸 꼭 굳이 봐가지고 그걸 싫어요 누를 건 또 뭐예요? 이런 불편한 감정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들이 충분히 예측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렇게 문을 열고 이제 들어와서 오늘부터 시작이구나 딱 하는데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범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사역들이요. 그러니까 뭐 교회를 세우고 뭐 기뻐하고 뭐 기뻐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막 짜증이 나고 막 이런데 그 감정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막 더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잖아요. 누굴 막 살린대요. 뭘 세운대요. 아까도 막 뭐 이렇게 회의를 해서 막 싸우지 않길 바래요. 그런 어떤 갈등들이 나는 그것도 항상 기뻐하는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못해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해보니까 정신을 차려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 직분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감당하라고 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곰곰이 생각해서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요 별로 없어요. 아니 거의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은혜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 우리는 그 어떤 존재냐면 창조 때부터 이 먼지를 가지고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진 거죠. 우리가 이 하나님과 분리되어졌을 때, 우리의 사고와 생각과 감정이 분리되어졌을 때는 먼지같이 내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 help me, 찌우밍아, 나 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 사방이 다 막혀 있다 할지라도, 적들이 다 우리를 에워싸고 둘러싸있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냐면 그곳에 계신 만군의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할 때 뭐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하늘에서 공급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하늘의 군대가 움직여지기 시작해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그림이 그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어두운 가운데 그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그 수많은 별들이 반짝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비추도록 하는 그 행위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해야 되는 그 믿음의 행위가 무엇이냐면 기도예요. 기도할 때 우리는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라고 얘기해요. 그건 뭐예요?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했는데 그렇게 구했는데 응답을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요 무제한이세요. 그 관점에서 우리가 봤을 때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그렇게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지각에서 뛰어나다는 것은 뭐냐면 이성, 지식, 마음 그 모든 것에 뛰어나신 그 하나님의 평강이 평강은 무엇입니까? 민수기 6장 26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은혜이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주목되어져 있다는 것, 그 여호와의 그 얼굴이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해. 그 하나님의 얼굴이 너를 향하고 있다는 것을 마주보는 순간 마치 어린아이가 갑자기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고 주변을 찾아 돌아보는데 내가 혼자인 것 같고 미아와 같은 것처럼 생각이 드는데 딱 고개를 드는데 아빠가 와서 고개를 숙이면서 날 보고 있고 그분의 눈빛과 내 눈빛이 마주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방법은 무엇입니까? 주님께 우리와 가까우신 그 주님과 함께 그분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그 행위가 무엇입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상황에서 고개를 들어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 주님의 얼굴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그럼 그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30절에서는 주님이 그래요. 우리가 뭐 때문에 염려합니까? 의식주, 먹고 마시고 입는 것 때문에 염려를 하죠.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공중의 새를 봐라. 걔네들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기르지 않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해서 염려하냐. 백합화, 저 백합화도 내가 입히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오늘 있다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염려의 상황들, 내가 이해되어지지 않는 그 터널을 통과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어떤 영광스러운 일을 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라는 그 터널을 통과해야 됐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부활이라는 우리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가는 지름길이 바로 그 십자가라는 터널이었죠. 그럼 그 터널을 통과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겟세마네에서 그 터널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모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그 터널 안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잠깐 어둠이 오지만 아침이 밝아올 거예요. 낯이 이루어질 거예요. 열매들이 피고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서 같이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뭐예요? 아빠의 아들로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고 배우고 듣고 들은 것을 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할 텐데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힘들고 지쳐서 낙마하고 넘어져. 우리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이게 계속 새벽 기도회로 우리가 기도할 거예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하루의 그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십시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해서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얼굴이 내게로 주목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 은혜와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러면요, 하나님이 합리적인 사고를 하게 하실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항상 범사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낙마하고 넘어져서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 주님이 조용히 오세요. 새벽에 기도하면 조용히 오셔서 손잡아 주시면서 나한테 말씀하세요. 나한테 실망하고 내 자신이 연약해서 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주님 손을 보니까 못자국 난 그 손길이 있고 그 손길로 내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범아, 너 내 아들이야. 내가 너의 아빠야. 내가 널 낳았고
십자가의 고통의 해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다. 넌 내 아들이다. 그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 너는 내 아들이다 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